네, 여러분, 기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열등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Inferiority feeling. 네. 지난번에 우리는 그 네 가지 악마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었던 그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잘못된 사랑, 그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는 부족하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 열등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을 외적인 우월감이나 강한 모습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 뒤에는 깊은 불안과 또 고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등감이 무엇인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죠. 반면에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또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월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월감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지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월한 태도는 종종 불편한 감정이나 상처를 가리기 위한 방어일 뿐입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가와 치료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은 우리는 의외로 그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는 종종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실망과 좌절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조롱당하거나 굴욕을 경험하고 질책을 받으며 자존감에 깊은 흔적을 남긴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어른보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어른들이 그 지혜와 사랑, 이 삶의 불변의 법칙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는 종종 내향적으로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서 과시적이고 반항적인 태도, 심지어 비행적인 행동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압박과 좌절은 무언의 고통으로 이제 남게 되며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유아기의 방어적 반응이 성인이 된 후에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왜곡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향, 즉 그 과장하거나 그 감추는 어떤 보상적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반응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외적 태도로 그 내면을 보호하려는 그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심리학자 그 카츠와 솔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심리학 고전인 The Psychology of Abnormal
Behavior이라는 그런 저서를 냈는데요. 이 책은 그 이상 행동에 대한 그 심리학적 접근을 다룬 그 초기에 영향력 있는 저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열등감을 단순한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의 언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순간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열등감이 마음속에서 굳어지고 또 고정될 때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굳어지면 결국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적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말한 그 열등감은 단지 나약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은 단순한 그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두려움과 또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 부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불안보다도 강하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카츠와 그 솔프가 말한 것처럼 열등감은 그 짧은 상황적, 즉 그 순간의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정된 자아로 받아들이면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비교가 아닌 은혜로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이제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데요. 나를 낮추는 그 목소리와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등감이 삶을 지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처럼 굳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보다 즉 자기 내부의 그 비판적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비하의 그 내면 목소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등감 속에서도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 모세의 그 말더듬음, 또 엘리야의 또 낙심, 이런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그 부족함은 사명의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의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비교나 판단이 아닌 사랑과 회복의 은혜 안에서 자아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을 바라보실 때 정죄가 아닌 그 회복의 길을 여시죠. 네. 모세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모세의 그 자기 비하 발언입니다. 그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 자기 능력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또 두려움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덮이고 부족함은 부르심 속에서 능력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네. 그런데 모세의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모세의 반응은 단순한 그 놀람이나 감사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또 완강한 또 저항,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출애굽기 4장 13절 연이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그 깊은 그 자신 없음의 정점이죠. 거절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과거 이집트에서의 그 실패와 도피,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말 더듬는다는 그런 약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사명을 판단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말씀하시되,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계속되는 저항에 결국 분노로 표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아론을 통해서 도우시는 방식으로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그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보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모세의 반응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자신 없는 마음, 또 지난 실패들의 그 그림자들, 그리고 지금 가진 부족함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부르심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 동행과 인도하시며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그래서 자기 비하와 이 열등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리는데, 모세에게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엘리야가 있었죠, 선지자. 네. 엘리야에게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그 혼란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이 그 실패와 두려움보다도 큰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그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그 부족함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들었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사명의 일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십니다. 잠시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의 그 낙심을 잠깐 볼까요? 그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심히 낙심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로뎀나무 아래 누이고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슈퍼맨처럼 연약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이신 후에 조용한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19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폭풍이나 그 불이 아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선지자의 그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는 단순한 그 종교적 대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난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을 이제 회복시키고 또 바알 숭배의 그 허구를 폭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내용들을 지금 위에 말씀드린 내용의 그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은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그 아세라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셨고 엘리야는 그 경고의 그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결을 신청을 하죠. 대결 방법은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각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고 스스로 자해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알이 무력한 우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물을 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이제 물까지 모두 태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처단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 주심으로 그 가뭄은 끝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신앙에 대한 결단의 그 요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참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모두 그 자신의 부족함과 절망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되었고, 그들의 사명은 인간의 능력 너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작이었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심리 쪽으로 넘어와서 그 카츠와 솔프는 다소 이제 두드러진 그 열등감의 존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걸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은둔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스크로시버니스, 은둔. 이건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고 또 사회적인 자리나 또 활동을 피하려 하고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회식이나 모임 같은 그런 자리를 피하려 하고 또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합니다. 단순한 그 내향성과는 조금 다르게 때로는 불안, 상처 또는 세상과의 그 단절감을 바탕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내밀한 교제 속에서 은둔히 기도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공동체로부터의 그 도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그 맥락인지 아니면은 감정적 회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self consciousness, 자의식. 이것은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고 누군가 자신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한다고 느끼면은 쉽게 불편해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자의식이 두드러지죠.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거나 질문을 던졌을 때 왜 하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또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존감 또 사회적 경험 혹은 과거의 상처 등과도 깊이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sensitiveness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또 비교할 때 그것을 유난히 강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합니다. 작은 말이나 행동 또 자신을 깎아내리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어서 상처를 아주 잘 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군가 저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민감한 사람은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 자존감이나 이제 과거 경험과 이제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라는 게 있죠.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투사라는 건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신이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한 심리적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 안에 부정적인 성향을 이제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고 그들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 믿음 부족이나 죄책감을 직면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즘 교회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야. 진짜 믿음이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자기 마음속 갈등을 다른 이들에게 투사하는 모습의 그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조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Idea of reference.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믿는 그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행한 그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표적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또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관심 끌기가 있죠. attention getting. 네. 그래서 이런 성향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는 걸 말합니다. 종종 그 노력은 이제 성공적이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과장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옷차림이나 말투로 튀려고 하거나 때로는 슬픔이나 고통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타인의 반응을 끌어내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 외로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생기는 자기 증명 욕구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눈에 비치고 싶은 마음이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어떤 몸부림일 수 있죠. 네. 다음에 이제 지배, dominating. 이런 성향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뜻을 강제로 따르게 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힘이 약하거나 저항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면서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자주 혼내면서 내 말대로 해야 해 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권위로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려 하는 상사. 네, 요즘에 이거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죠. 네, 못난 놈들이 이러는 겁니다. 또 친구 사이에서도 또 자신이 그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또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배 성향은 그 사랑과 그 섬김의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지배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을 통한 그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그 교회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그 건강한 영향력은 강압이 아니라 공감과 존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줍니다. 그리고 보상이 있죠. compensation. 보상이란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 다른 특성이나 행동을 과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등감을 가리기 위한 방식은 이제 때때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히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방식은 자신이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박식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공격하면서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그런 행동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생각하면은 보상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리는 그 자아의 방패처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위장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 회복의 여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의 그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그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그 고백, 이것은 자아의 보상이 아닌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그 모자란 점을 그대로 안고 사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품어 안고 사는 그 영적 통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그 대표적 그 성경적 사례를 하나를 더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있죠.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그 작다고 여겨지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자신을 낮추면서 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그 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외모는 준수했고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속으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하고 위험 있는 그 왕의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고, 또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서 사무엘이 오기 전 스스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세요. 그의 행동은 이제 신앙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과 또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사울은 이제 자신이 만든 강한 왕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스스로 갇혔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참된 강함이란 그 외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신에 대한 그 불안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점점 외적인 강함을 꾸며갔고, 결국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인물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그 남성다움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뭐 괜찮은 사람, 아니면 썩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 뭐 강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꾸민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한 청년은 이제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느끼자 그는 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복이라는 개념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의 말과 태도가 그러므로 해서 더 거칠어지고 저속해지고 또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려 했지만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그 열등감 이면에 있는 그 심리적 요인이 가장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심리학은 예방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성격에 대한 가장 회로운 그 부모의 태도를 몇 가지 나열을 하면은 그 거부, 그리고 또 불리한 비교, 놀리는 것, 조롱, 반대, 그리고 심한 처벌, 그리고 과도한 또 배려, 그러니까 스포일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그 거부라고, rejection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넌 왜 우리 집에 태어났니? 넌 원래 계획에 없었어. 뭐 이런 부모의 이런 말들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잘못하면 깊은 열등감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리한 비교가 있는데 넌 왜 누나처럼 공부를 못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는 비교는 아이에게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또 놀려대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야, 네 목소리는 왜 그렇게 이상하냐, 오리 같잖아, 뭐 이런. 그래서 유머로 포장된 조롱은 또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지나친 반대. 아빠 나 이 옷 입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이제 10대 되면 있죠. 그럴 때 그딴 거 입지 마, 너한테는 안 어울려, 뭐 이런 식의 잘라내는 말들. 그 지속적인 반대, 그러니까 아이의 판단과 감정을 무시하면서 자기 표현을 이제 억제시킵니다. 예. 그리고 또 심한 체벌도 있죠. 네. 지우개 같은 거나 뭔가를 좀 잃어버렸다고 뭐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뭐 몇십 대를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보다 훨씬 큰 처벌은 아이를 두렵게 만들고 부모에 대한 그 신뢰를 잃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배려가 있죠. 오버 프로텍션이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네가 혼자 뭘 할 수 있겠니, 뭐 이래서 아이가 그 스스로 경험하고 또 실수할 기회를 빼앗으면은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그 부모의 태도들은 겉보기엔 사랑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의 자애 형성과 성격 발달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로 이제 물러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상과 그 환상에 빠지는 것이 또 흔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상력, 공상, 환상,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상상력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 꿈꾸게 하고 또 믿음으로 미래를 보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상상력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상상력은 현실을 바꾸는 또 창의적 도구가 되지만,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제 공상 속으로 또 도피합니다. 그 불가능한 세계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공상은 현실과는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는 감정적인 도피가 되는데요. 또 이제 어떤 순간에는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현실과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처럼 느껴지는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상의 세계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또 성취될 진리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린 시절에 그 감정에 대한 그 첫 번째 방어가 이제 그 부정, 거부죠. 그래서 그릇을 깨는 아이는 그 사고에 직면했을 때 이제 엄마 이게 내가 깬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방어 또는 부정은 어린 시절과 함께 이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나타나면서 보통 더 미묘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른이 되면은 그 고의적인 거짓말을 죄야하고 이러한 부정에 의한 그 방어는 아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 되고, 또 어른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기에게 솔직해지기 전에 방어 기제를 이제 사용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이러한 방어 기제는 이제 나중에 뭐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은 먼저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혹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라는 어떠한 그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생각과 감정, 행동은 꼭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또 친구, 이웃, 사회의 그 기대와 기준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전통 또 문화, 사회의 그 기준이 우리들 모르게 영향을 주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무거운 그 죄책감과 억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를 느끼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만 여기던 그 시선을 내려놓고 그 배경과 영향을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이 열리고 기도로 회복될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자신 안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깊은 속마음을 아시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심리학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아픔과 갈망을 이해하게 하시되 그 해답은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인간의 통찰이 아닌 성령의 조명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이론보다도 앞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듣는 이의 마음과 또 삶이 진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